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평범한 것 같지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실상 성경의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이 이것을 선포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 말로 7개의 단어로 구성된 짧은 구절이긴 합니다만은 흔히 이것을 성경의 대전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제가 무너지면 성경 전체 메시지가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소중한 것이 창조의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자, 그렇다면 창조 후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주 만물이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바르게 운행되도록 원리를 가지고 다스리십니다. 이와 같은 원리들 속에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물리학적인 법칙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가장 잘 아는 원리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 원리가 추수의 원리입니다. 무엇을 심어야만 거둔다는 원리이죠.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은 나쁜 것을 심었는데 좋은 것을 거두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밝힌 것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 않고도 거두려고 하는 케이스를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악한 것을 심고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시도하는 케이스도 있죠. 정치가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사업가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시도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연 원리를 거스릴 뿐만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기복사상의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SNS상의 화제가 되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 시리즈가 있습니다. 언젠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후편이 나왔어요. 지난 구정 때 맏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어머니 그동안 명절 때마다 시댁을 찾아가서 문 안 드리고 명절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것 좀 그만했으면 합니다. 모처럼 연휴에 우리들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연휴에는 저희 가족 모두가 몰디브로 여행을 가니까 그리하십시오. 그리고 어머니 통장에 10만 원 입금해 놓았으니 명절 준비에 서세요.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것을 본 한국의 많은 며느리들이 육회라고 그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못한 이야기를 맏며느리가 대신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답을 보냈습니다. 참 잘 생각했다. 여행 잘 다녀오려구나. 그런데 지난번 교통사고 났을 때 받았던 보상금 60억 원이 나왔는데 이번 구정 때 자식들 오면 나눠주려고 했는데 할 수 없구나. 너희들만 빼고 둘째 셋째와 나눠야 되겠구나. 이 메시지를 본 시어머니들이 통쾌라고 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후편이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의 문자를 받은 맏며느리가 얼른 답을 보내왔어요. 어머니, 제가 친정어머니께 보낸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친정에는 몰디브로 여행 간다고 하고서 연휴 내내 시댁에서 있으려고 했거든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PS하고 오늘은 어머님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그제가 시어머니가 답을 보내왔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너무 고마운데 이걸 어떡하냐. 내가 눈이 나빠서 10,000원이라고 쓴다는 것을 억원이라고 적었구나. 보상금 60만 원 나오면 이번에 너희 세 식구 나눠줄 테니까 얼른 와서 명절 상을 차려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한국 국민 전체가 깨소금이라고 댓글을 달았다는 글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좋은 것을 심어야지 좋은 것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얌체 같은 말을 심어놓고 덕담을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본인은 이기적으로 몸을 도사리면서 상대방이 축복해 주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소원한다면 먼저 아름다운 씨,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축복된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 삶도 복을 받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한평생이라고 하는 인생 여정을 주셨습니다. 이 인생 여정 가운데 무엇을 뿌리며 무엇을 거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열매도 결정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광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 때에 한 번을 살아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실 영광된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계속적인 교훈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 부활의 실제적 형체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 당시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에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즉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부활이 일어나냐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그들이 부활한다면 도대체 그들의 몸은 어떤 종류의 몸이냐,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믿음의 세계를 물리적 원리로 설명해 달라고 하는 잘못된 요청입니다. 어떤 주석가의 표현을 빌리면은 indescribable한, 묘사할 수 없는 믿음의 세계를 describe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he Message Bible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Give me a diagram. 이 부활의 메커니즘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accept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와 같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36절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여 그랬어. You fool.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초점을 빗나갔기 때문에, 적절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먼저 선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부활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씨 뿌린 자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밭에 무엇을 뿌립니까? 씨를 뿌리죠. 알맹이를 뿌리는 것입니다. 바디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장래의 형체라고 한 것은 장차 만들어지게 될 바디를 말합니다. 그래서 They do not plant the body, but just the seed. 씨앗 자체를 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보리 씨를 뿌리지 보리 단을 뿌리진 않잖아요. 사과나무에 씨를 뿌리지 나무를 심진 않잖아요. 근데 이와 같이 씨를 뿌리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3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뜻대로 뿌려진 씨앗에 맞는 형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컨대 보리씨를 뿌리면 보리단이 만들어지게 되고 사과씨를 뿌리게 되면 궁극적으로 사과나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씨앗을 뿌려서 열매까지 가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윌리엄 바클레이가 다음과 같이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한 걸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씨가 뿌려져서 열매 맺는 과정을 세 단계로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dissolution, 이 분해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보통 죽는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분해되는 것입니다. 씨앗이 깨어져서 이 분해되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가 나오게 되죠. 이와 같은 에너지가 나오게 되면 두 번째 단계가 difference, 이 에너지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식물이 자라나죠. 그래서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어나는 과정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처음 뿌렸던 씨앗과는 다른 형체이기 때문에 difference, 다른 모양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로 이와 같이 다른 모양을 가졌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맺는 씨앗은 처음 뿌렸던 것과 똑같은 씨를 맺어요. The same seed. 이게 자연의 과정 속에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자라는 과정에서는 different한 body가 생겼지만 궁극적으로 맺게 되는 것은 the same seed, 똑같은 씨를 다시 맺는 것.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이와 같은 원리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땅에 몸이 들어가게 되죠. 자, 사람의 몸이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지게 됩니다. 근데 더 엄격하게 말하면은 분해되는 것입니다. dissolution의 스테이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dissolution by death. 우리가 죽은 후에 장사를 지내게 되면 우리 몸이 분해됩니다. 어떤 분들은 크리스찬들이 화장하는 거 안 되지 않느냐, 매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시지만 그건 사실은 조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화장하는 것이나 매장하는 것이나 결과는 똑같아요. 다만 분해되는 속도가 다를 뿐이지 화장하면 즉시 분해가 되고 매장하면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지 디솔루션 되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이 디솔루션 되어지면 그 다음 죽은 후에 다른 형태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걸 difference, 그래서 changed by resurrection, 이 죽은 후에 다른 형태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데 이 몸을 성경은 영광된 몸이다, 영화로운 몸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부활한 이 몸은
처음 우리가 가졌던 몸하고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still the same person,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그 동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오늘 바울이 설명하는 부활의 메커니즘이에요. 어떻게 씨앗의 케이스든 사람의 케이스든 어떻게 이와 같은 사이클이 가능한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씨앗에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고 변화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몸은 썩어지지만 다시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은 안 죽어요. 예수 믿은 분들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Eternal life. 이것은 영원히 산다는 뜻이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죽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은 처음부터 똑같은 나 자신인데 옷만 갈아입는 거예요. 과거에 살 때는 썩을 몸을 입고 있다가 썩어질 옷을 입고 있다가 육신의 옷이죠. 그 다음 죽은 후에 그것이 디솔루션 되고 다시 입게 될 때는 영화로운 새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메커니즘. 쉽게 표현하면 제가 아무리 옷을 바꾸어 입어도 still 박성근은 박성근이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만일에 나중에 부활의 영광된 몸을 다시 갈아입는다면 아마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보다는 훨씬 더 완전한 옷, 더 좋은 옷을 입을 거예요. 솔직히 지금은 제가 머리도 좀 빠지고 얼굴도 상해가지고 더구나 이빨도 이렇게 튀어나와서 뻐덩니가 있고 이렇게 좀 못생겼지만 제가 부활할 땐 이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20대 초반에 30대의 전성기 모습으로. 과거에는 저도 괜찮았거든요. 진짜 괜찮았는데 지금 이렇게 폭삭 사갔지만 말이죠, 부활할 때는 진짜 제가 가장 아름다웠던 아이디얼한 전성기 모습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가 드신 권사님들 지금 뭐 내 몸이 어떻다 그러지만 부활할 때는 28 청춘의 아름다움으로 다시 살아나실 거예요. 이게 부활의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이해가 되시나요? 옛날에 우리 수학 선생님들이 저에게 늘 했던 말씀이 있죠. 이해가 안 되면 외우라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가시면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메커니즘이 다 납득이 안 가도 믿으시게 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알게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록 우리의 현재적 삶은 미약하고 쇠약하고 후패되어져 갈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영광은 완전한 몸을 입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들의 삶이 아무리 나약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위대한 부활의 영광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이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른 삶을 추구해야만 부활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이 땅 가운데서도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인생,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 기회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왕 사는 것 부활의 영광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최상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합당한 가장 귀한 열매를 맺으며 달려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 10분의 비유를 통해서 영광된 열매를 맺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원리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원리를 바로 알아야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파종의 원리입니다. 씨를 뿌리는 원리죠. 그래서 Principle of Sowing, 씨를 뿌리는 원리,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지 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36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여러분, 씨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뿌려지고 땅에 심겨져서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지는 과정을 거쳐야만 열매가 맺히게 되고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귀한 소중한 열매들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파종의 원리입니다. 아시는 대로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죠. 작은 것이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 속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그 씨앗 속에는 장차 거기서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전 과정이 그 작은 씨앗 속에 마치 프로그램처럼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과학자들은 DN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DNA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 안에 있는 유전적 정보를 담고 있는 실 모양의 핵산사슬을 DNA라고 부릅니다. 이게 두 가지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DNA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 1869년도에 프레드리히 미쇼라고 하는 스위스 생물학자가 처음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을 하고 이걸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한 사람은 1953년도에 제임스 듀이 왓슨이라는 분이 이것을 알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해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 몸 안에는 100조 개가 넘는 세포가 있대요. 어마어마한 양의 세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세포 안에 말려있는 이중 나선 구조의 DNA가 있는데요, 이 DNA가 장차 여러분이 성장하는 과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몇십 년 뒤에 일어날 모든 것까지도 다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게 다 디벨롭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게 이해가 돼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게 진짜 기적 같아요.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와 같이 인간의 구조가 되어 있고 이 모든 메커니즘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하고 자라는 이 모든 과정, 이건 절대로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씨앗 속에 이처럼 엄청난 포텐셜이 들어있을지라도 이 씨앗이 땅에 뿌려지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포텐셜을 가지고 살면서도 이걸 그냥 손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고 우리가 가진 학식이 아무리 탁월해도 여러분 이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움켜잡고 가만히 갖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이것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위해서 투자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삶 자체를 마치 씨앗을 뿌리듯이 투자할 때 그때 열매도 나타나게 되고 삶의 결실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것도 사용을 해야지 발전도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꿈도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이걸 손에만 잡고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통해서 진짜 이루고 싶은 꿈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프랭클린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지금까지 모았던 그 돈을 가지고 길 건너편에 있는 인쇄소를 인수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그때 프랭클린이 장래가 밝아 보이는 것 같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라고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인쇄소를 인수하지 않고 1년을 그냥 보내더니 그 다음에 차서 또 물었어요. 저걸 인수해도 괜찮겠냐고. 프랭클린이 괜찮으니까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투자를 하고 매년 한 번씩 찾아와서 5년 동안을 그렇게 질문만 던졌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 청년이 그만 병이 들어서 들어눕는 바람에 가진 거 다 날려버리고 그 인쇄소 인수하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남겼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을 투자할 최소한의 용기도 없는 사람은 인생의 꿈을 논하지 말라,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나에게 주어진 것을 투자하고 사용할 용기가 없는 사람은 어떠한 꿈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재능이든지 기술이든지 학식이든지 아니면 어떠한 차원의 능력이든지 이걸 여러분이 뿌리고 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되리라 그랬어요. 세상에 흘러가는 강물 위에 떡을 던지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 떡을 던지면 떠내려가는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세상에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말씀 속에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생관이 들어있어요. 나의 떡은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먹어야 될 떡임에도 불구하고 흘러가는 강물에 던지는 것은 자기가 먹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비록 지금 먹지 못하지만 이 떡을 강물에 던지게 되면 강가에 있던 어느 누군가가 먹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러면은 언제인가 그 혜택이 자신에게도 돌아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않고 적시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따지지 않고 기꺼이 삶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는 삶을 그들은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크리스찬 삶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따지고 이해 타산을 따지게 되면 여러분 삶을 투자할 수가 없어.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던질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열매도 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영광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파종의 원리, Principle of Sowing, 씨를 뿌리는 원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응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Principle of Restitution, Restitution이라고 하는 것은 갚아준다, 다시 보상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뿌린 만큼 거둔다는 원리가 바로 보응의 원리입니다. 38절에서 4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즉 씨를 뿌리는 것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될 바디, 형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9절에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우리 39절에서 육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육질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지 아니할까. 원래 flesh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사럭스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앞에 나오는 형체는 소마라고 하는 body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지만 39절에 나오는 육체는 사실은 flesh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이 가지고 있는 flesh의 육질이 다르죠. 스테이크하고 다르지 않겠어요? 썰어 먹는 스테이크하고 우리 사람하고는 다른 거, 육질이 다른 것입니다. 치킨하고 물고기가 같은 것일까요? 치킨은 뜯어 먹잖아요. 물고기, 회 같은 것은 그냥 잡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갖게 될 형체가 다르고 육체의 모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도 다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우리가 보게 되는 형체 가운데는 heavenly body, 이 하늘적인 하늘에 속한 그런 body도 있고 혹은 earthly body, 땅에 속한 것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받게 될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좋은 것을 뿌리게 되면 그게 합당한 body, 열매, 결실을 맺는 것이고 또 나쁜 것을 뿌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쁜 것을 맺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보응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운수가 좋으면 축복이 오고 운수가 나쁘면 불행이 찾아온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운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뿌리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보응의 법칙이기 때문에 바른 것을 뿌려야지 바른 것을 거둘 수가 있지. 뿌리는 것은 엉뚱한 것을 뿌려놓고 뭐가 잘못되면 팔자 타령한다면 이거 잘못된 인생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뿌릴 때 좋은 것을 거두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보응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둘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심으면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선뿌리를 심게 되면 선뿌리의 열매, 스리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가슴에 무엇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녀의 장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가슴 속에 믿음을 심어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심어주게 되면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심어야지 역사가 나타나지,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능력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정말 내가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것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먼저 아름다운 것을 심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심는 것은 잘못하면서 거두는 것만 자꾸 관심 갖다 보니까 요행심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식당 중에 한일식당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릅니다. 종로 3가에 있던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고 제가 아침에 잠깐 들어가 봤더니 지금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여러 가지 체인이 있는데 원래는 조그마한 가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안 됐나 봐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 되시는 분이 날마다 주방장을 불러다가 욱박지르고 스트레스를 줬어요. 듣다 못한 이 주방장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놈의 가게 아예 망해버리라,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 때 계란 1개 넣을 것을 2개 넣었어요. 참기름 1방울 칠 걸 2방울 넣었어요. 마늘 조금 넣으면 되는데 2배, 3배로 넣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좋다는 값비싼 재료는 전부 다 음식 만들 때 집어넣은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게가 망했을까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손님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오는지 나중에는 체인점까지 열 정도로 유명 식당이 됐다고 합니다. 망하려고 선심을 선 것이 결과적으로 성공을 가져온 케이스.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끼지 않고 붓게 되면 열매가 창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베풀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얻을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손해를 본다, 내가 따져서 이해관계를 따져서 무엇을 심을까 심지 않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무조건 어디를 가든지 축복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된 복음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맺게 될 열매가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열매의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영광된 열매를 맺으려면 첫째는 파종의 원리, 씨앗을 뿌리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나의 것을 투자해야 돼요. 나의 것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보응의 원리, 좋은 것을 심어야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원리를 기억하시고 좋은 것을 심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바른 것, 좋은 것만 심으며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좋은 것만 심고 바른 것만 심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솔직히 그렇게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바른 것을 심지 못할 때도 있고 좋지 않은 것을 심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세 번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의 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Principle of Grace. 우리들이 마땅히 좋은 씨를 뿌려야 되고 마땅히 값진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주신 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예요. 은혜를 따라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심은 것과 우리가 거두게 될 것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 42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약한 것을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육의 몸을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 썩을 것을 심었으면 썩은 것을 거두는 것이 자연의 원리인데, 욕된 것을 심었으면 욕된 것을 거두어야 되는데, 약한 것을 심었으면 약한 것을 거두어야 되는데, 육의 몸을 심었으면 육신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가 심은 것은 형편없는 것을 심었는데 거두게 될 열매는 가장 최상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Grace,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보편적 원리마저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인과응보적인 원리마저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 은혜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는 도저히 건져낼 길이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초월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은혜의 초월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고 결과적으로 그 영광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H.D. 웬들랜드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조의 능력보다 더 위대한 것이 구속의 능력이 아니겠는가. 창조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크리에이션 하는 능력. 그런데 크리에이션의 능력보다 더 파워풀한 게 뭐냐?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의 능력. 이게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자질과 상관없이, 우리가 뿌려왔던 씨앗과는 상관없이 궁극적으로는 최상의 열매인 부활의 열매를 주시고 영광된 썩지 아니할 존귀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자분과 제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빚진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저히 받게 합당하지 못한 나에게 이처럼 영광된 축복의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고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을 이룩했다고 할지라도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마땅히 할 바를 한 것뿐이라는 고백을 갖고 자랑 없이 주를 섬겨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씨를 뿌리며 살아오셨나요? 축복의 씨, 사랑의 씨, 헌신의 씨를 뿌려오셨는지, 아니면 저주의 씨앗, 미움의 씨앗, 이기심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오셨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한 개의 씨처럼 땅에 떨어져서 우리 때문에 많은 열매가 맺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크리스찬 삶의 내용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 유튜브를 보다가 문준경 전도사님에 대한 스토리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말이죠,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태어나신 곳이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하이도라는 섬입니다. 근데 그 하이도 옆에 정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 가게 되면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념관. 이분이 17살 때 결혼을 하셨는데 첫날부터 소박을 당하셨어요. 결혼하고 봤더니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남편과 살지 못한 채 혼자 살게 되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됐습니다. 날마다 눈물로 지새면서 결국 목숨을 끊을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은 섬에서 죽게 되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 중도라는 섬이 큰 섬이 아니에요. 전체 인구가 한 2,000명밖에 안 된다고 해요. 작은 섬인데요. 그래서 사람 많은 데 가서 죽자 해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상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강을 바라보면서 한강에 빠져 죽으려고 한강으로 나갔는데 이 강변에 보니까 큰 천막이 하나 채워져 있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어요. 그 천막 입구를 보니까 플랜카드 하나가 있는데 심령대부흥이라고 하는 플랜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저기 가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을 사람이 바쁜 거 없잖아요. 갔다 와서 죽는다고 해서 안 될 거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가서 보긴 하고 죽자 생각하고 그 천막 안에 들어갔더니 그 천막 안에는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여러분 유명한 성결교단의 대부흥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집회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자기 가슴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나의 아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분이 계시는구나, 이걸 몰랐는데. 그래서 그날 그는 예수님을 자기 구원자로 영접하고 비록 육신의 남편은 없지만 예수님을 남편 삼고 살기로 작정을 하고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됐어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섬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수십 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더구나 이분의 마음속에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사람들을 키우자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서 밥도 해주고 똑똑한 아이들은 공부도 시키며 그렇게 양육해서 길렀습니다. 그 결과 문 전도사님을 통해서 목사님만 50명이 나왔대요. 목사님만. 다른 분은 다 빼고 목사님만 50명이 배출됐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준곤 목사님이에요. 한국 CCC를 창설하신 분. 그 외에도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교수님 이런 분들이 다 그분을 통해서 양육된 분들이라고 합니다. 이 전도사님은 6.25가 터졌을 때 이 민군 손에 처형을 당하시고 순교의 피를 흘리고 떠나셨습니다만은 이분이 떠난 후에 남긴 열매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긋게 했어요. 이분이 남겼던 그 열매들이 민족 복음화 운동을 일으키고 수많은 청년들이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꿈꾸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사실은 한국 교회를 바꾸어 놓는, 한국 교회가 오늘같이 부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준경 전도사님의 순교 기념관에 가게 되면 그 앞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 삶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랄의 삶. 비록 나의 것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지라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민족의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삶,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는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아니한 인생의 여정을 그냥 떠내려 보내서 되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주님 위해 살아야지. 한 번을 살아도 생명 위해 살아야지.
우리가 이 땅에 가졌던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지나가고 말 것인데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기쁨도 지나갑니다. 후회도 염려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남는 것은 주 위에 살아갔던 삶의 열매만 남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을 걸고 이걸 위해 달려가야지. 여러분 인생을 다 살았을 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그동안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었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만일 내가 그동안 심었던 것이 바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사랑을 심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거룩함을 심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복음을 심을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워줄 수 있는 희생을 심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영광 거두시는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씨앗이 날마다 펼쳐지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와 이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헌신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